성교주의이기도 하고 마지막 이렇게 진행되죠. 종료주의 이렇게 승리의 일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지 4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절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시간들이 일주일 사이에 다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됩니다. 고난을 받으셨다. 왜 고난을 받으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고난 꼭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 고난을 받으셔야 됐을까? 그런 내가 만일 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면 꼭 그러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야만 했을까 하는 그런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까지 기독교 교회에서 늘 있어왔던 의문들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 고난 속에는 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새 번역으로 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건 우리가 늘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번영이고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계획 속에 고난이라는 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당시만 하더라도 성도들은 고난 받았죠. 물론 구약에서도 고난 받았고 신약 시대에도 고난 받았지만 특히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시에는 아주 특별한 그 유대 사회로부터 말하자면 소외되는 왕따가 되는 그러한 고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처음에도 그 나그네 된 삶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 네로의 그 네로 황제 로마 제국의 혹독한 탄압이 또 이제 시작되는 그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는 이런 지속적인 고난이 쭉 있어 왔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본문이 쓰여진 이 본문은 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부분들이 성경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5절이 그렇게 있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지금 고난 받고 있지만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너희가 보호받고 있느냐?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 새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산 소망. 영어 성경에서는 a living hope. 산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 소망. 산 소망의 반대는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 아무 근거 없는 소망이고 희망하고 기대하지만 결국은 실망으로 끝나는 헛된 소망이 죽은 소망입니다. 우리 세상이 주는 것들은 대부분 다 거기에 있죠. 산 소망은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왜 그래? 확실한 근거가 있거든요. 확실한 근거.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준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준다 이렇게 약속하죠. 이게 산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열매가 뭡니까? 처음으로 맺힌 열매예요. 그 첫 열매라는 말을 쓴다는 거는 그 뒤에 또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 아닙니까? 첫 열매가 맺히고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예수님 하실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유, 우리 분명히 부활합니다. 우리도 죽은 다음에 잠자는 거기서 깨어서 부활합니다.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부활할 모든 믿는 자들의 보증이자 확신이 되는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이 있다는 거, 이것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시켜주는 핵심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리죠. 아주 중요합니다. 5절에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는 그렇게 되기로 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시죠. 그리고 21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 소망, 이 모든 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건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께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믿음과 소망을 우리는 세상에 두지 않죠.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종교적인 의식을 치른다고 그러면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맞춰갖고 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종교적인,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는, 코이누니아 이렇게 얘기하죠. 교제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삶과 신앙을 함께 나누는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리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는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상에 주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여전히 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고, 구약 시대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핍박받았죠. 신약 시대도 성도들 그랬어요. 신약의 모든 것들을 쭉 보면 계속해서 그 핍박과 환난 속에 있죠. 지금도 현대의 삶도 뭐 다 똑같습니다. 그 히틀러가 달래 뭐 유명해요. 유대인 600만을 처형시켰기 때문에 유명한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엄청나게 교회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가장 많이 죽은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게 늘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양과 형태와 그 억압 강도나 또는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은 틀릴지 모르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핍박받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지만 기독교만큼 조롱받고 핍박받는 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슬람들이 지금 유럽에 들어와서 폭동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뭐하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종교지에 그 나라에 가면 죽죠. 처형당하죠. 그 이상해요. 그 이슬람들은 왜 자기네 그 나라 자기 그 이슬람 종교의 그쪽 나라로 가지 않고 왜 기독교 나라에 와서 자기네 나라 이슬람 법을 펼치고 그것대로 해야 되고 그런다고 나와서 막 난리치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나라에 가면 죽잖아요. 잡아 죽이잖아요. 여전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는 게 사실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렇잖아. 일제시대는 목사님들 다 감옥에 잡혀가고 6.25 때는 공산주의 때는 다 죽였죠. 공개 처형하고 다 죽였죠. 그렇죠. 기독교를 믿고 지금도 북한에도 성경만 갖고 있어도 죽잖아요. 지금 하늘이만한 애도 만일 그 집안에 성경이 나왔다. 아버지 판가하고 보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서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거 생생하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걸 자꾸 눈을 가리고 있지만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본문인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사한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유산, 우리 유산을 받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산소망을 갖고 있고, 우리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산소망. 그리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세상은 그것을 결코 가질 수 없는 그 유산을 간직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도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 예, 그때 우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그 유산을 이대로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는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 제가 잠깐 코를 풀고요. 감기 참 큰일이네. 다 감기야 그냥. 그래서 감기가 났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예.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다 잘 될 것 같아. 보면 요즘은 우리가 기대 수명이 80세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기대 수명이 100세가 넘어가요. 모차르트 시대에는 30 몇 살에 죽는 거 당연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모차르트가 천재라서 요절했다 그러지만 그 시대는 3, 40대에 죽는 게 기대 수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바하처럼 오래 산 사람은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너무 편해요. 뭐 다 될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장기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그러면 다 영원히 살 것 같죠.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나 정말 분별해야 되죠. 정말 이렇게 게을러져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한없이 침체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은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비를 걸죠. 시비를 걸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지금 교회 재산을 뺏겠다 좀 그런 법까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야, 이렇게 되나?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하는 거죠. 분별해야 되거든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오는 압력, 그 각해, 이거는 실질적으로 육체에 직접 가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강력한 압박입니다. 그거요.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게을러지면 안 돼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부지런히 살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지? 무엇이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거기 맨날
문제가 되잖아. 성경에 나오는 그 부분들 안에 유크라도 있을 거야. 아마겟돈 그거에 발상지고 이렇게 돼가요. 그런 것도 살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압박, 논란, 환란, 뭐 이런 것들, 비평, 뭐 이런 것들, 이거 견뎌나가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이 시대적 삶,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펼쳐지고 있어요. 그이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는 뭐 자꾸 나태해지고 게을러 뭐 하여간 그런 때를 보내고 있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목적과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 시대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늘 어떻게 돼요?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우리 믿음의 결국은 구원과 직관적으로 이런 것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놀라우신 행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고 그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분명한 근거가 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들을 지키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럼 비록 세상이, 비록 사람이, 비록 환경이, 비록 물질이, 건강이,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식이, 과학이, 뭐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어떤 것들이라도, 어떤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 그 산 소망의 자리에서 믿음을 굳게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이 복된 말씀이 응답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